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에 계시지 못하니까 멀리 계셔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좌우 분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계시면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좀 흔드세요. 손 이렇게 좀 흔드셔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늘 걸려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신문을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집에서 식사를 6인분을 시켰다고 식당 주인이 신고를 했어요. 6인분을 시켰다고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팔고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요즘 배달에 딱 눌러가지고 배달을 딱 시키는데 6인분을 시켰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고 여기 사람 5명 이상 모였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명이 있는 거예요. 가족 4명이서 4인분 가지고는 부족해서 6인분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래서 6인분 시켰더니 이 4명이 아니라 더 모였다고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북한에 보면 5호 담당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가구 지나서 이 정부 요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가구를 늘 감시를 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집에 혹시 4명 이상 모이지 않나, 5명 이상 모이지 않나. 지난 설 명절 때는 우리 집에 4명 이상 모였으니까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자기가 신고하기는 좀 껄끄러우니까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자기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은 또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우리들의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까 기도했지만 세상은 늘 변해요. 사람들의 상황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늘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성경을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면요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왕도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지, 우상을 섬겨야지 그래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도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안 섬길 거야. 나는 이제 교회 멀리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환경이 그렇다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아차하고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리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마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에서도 살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이 30년을 살게 하셨던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요 나중에 아차했을 때 이미 늦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우리들 귀에 들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미 예비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 곧 선지자가 요한이 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때 당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에서 돌이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향하여서 내가 걸음을 옮겨 걸어가다가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것,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회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저들도 잘못을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까지는 하는데 돌아서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회개를 사도 요한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완전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원래 이야기되어졌던 그 본문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말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문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아, 천국이 저기 있다가 이만큼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천국이 멀리 있던 천국이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약간 철학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과거라고 그러고 다가올 날들을 미래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현재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쳐 지나가면서 미래에 다가올 시간들이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멈춰 세우려고 해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리라는 그 천국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미래가 시간이 째깍째깍하고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흘러서 나의 삶을 지나 과거로 지나가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지금 막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돼요. 천국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피하든가 무엇인가 내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피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과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사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함께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그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나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지금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한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두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이 되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된 요한이 지금 나타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인식의 증거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해야 됩니다. 자복해야지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 증거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자복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줘도 난 회개할 게 없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발견을 하고, 아,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를 실수했구나, 내가 이것을 범죄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복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어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만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어요. 그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왜 왔냐? 이게 뭔가 해서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도 그랬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엘리야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가 엉뚱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이거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앞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자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소를 퍼붓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독소를 퍼부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명명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뱀의 자식들도 아니고, 그렇죠? 뱀은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아니 그럼 뱀의 자식들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독사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너희들만 죽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엉뚱한 길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 제가 그랬죠. 천국이 지금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이 통과되어질 수 없는 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의 심판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의 심판이 될지 아니면 멸망의 심판이 될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진정한 내용은 율법의 진정한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은 없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모습을 요한은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이니까 정치적으로 늘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 원래 제사장 그룹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그 이후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 그룹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다고 그러냐? 못 피한다. 어느 누구도 못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맞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요한의 말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코웃음 쳤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천국이 나한테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그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족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매주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이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똑같은 책망을 우리 주님 앞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책망을 들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완전한다,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은 발에 채이잖아요. 아무도 돌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발로 툭툭 차고 다녀요. 먼지 속에 뒹굴러 다니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온전해, 나는 완전해,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 스스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복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완전한 회개, 그래서 그 완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가슴을 치고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돼요.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주를 향하여 완벽하게 돌아서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도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임박해 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있을 것이냐. 다가오는 천국,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만 받지만 이제 곧 내 뒤에 오실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는 물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불은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불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불이 활활 타는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죄가 다 태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마다 주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겁낼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다음 주쯤 해야지, 며칠 좀 있다가 해야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아프니까, 지금은 코로나니까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찍어서 태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인데 그 불로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하여서 키 위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털면 되는 거예요. 지금 털면 끝나는 거예요. 털면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털기 위해서 키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회개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외침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우리들의 삶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회개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다가오니까 회개도 이야기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휴전선은 회색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라고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에 의해 가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회색지대예요. 완충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회색지대가 없어요. 불의 심판이 아니면 은혜의 심판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내가 어딘가에 잠시만 좀 기다려봐야지 그런 공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 아니면 쭉정이고 양 아니면 염소인 것입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키 위에 올려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키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아니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고 멸망당해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거죠. 지옥 가라는 말, 멸망당하라는 말 듣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으냐? 그럼 회개하지 마. 그리고 죽어. 그리고 지옥 가. 그리고 멸망당해. 이게 네 인생이야.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직설적이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야지 돼요. 이 외침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한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기리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